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편, 나는 내 편. 얼마나 사랑스러운 고백인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성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017년 한 해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예배에 함께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인지, 하나님을 어찌 사랑해야 할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중년 남성, 중년 이후의 남성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고백인데,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남 권사님이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전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놓친 건 아니고요, 시간상도 그렇고 조금 내용상도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오후 시간이 시작되면서 한마디 오전 말씀과 연결돼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자 보십시오.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마지막이 온다 그랬죠.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보면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니까 분명히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끝, 시간의 끝이 온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히라는 말 때 속히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속히라는 뜻이 바로 서둘러 오신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서둘러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서둘러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서둘러 오시는 이유가 왜 이렇게 서둘러 오실까요? 내 이놈의 자식들을 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나 말이야. 빨리 가가지고 이걸 빨리 징을 쳐가지고선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내가 뒤집어 엎어야지,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왜 빨리 서둘러 오시려고 그럴까요?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서둘러 오셨습니까? 기분 나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서둘러 오셨지요? 서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를 만나고 싶으니까 서둘러 오는 겁니다. 주님이 서둘러 오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 너 만나고 싶은 거다, 이거거든요. 구원받은 자 하나하나를 빨리 만나고 싶으신 건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내가 마지막이고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 끝에 여러분 맨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인데, 성경의 마지막에 22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20절 21절을 보시면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고 완성이에요. 뭐냐 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분명히 하나님이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마라나타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감히 주님이 내가 서둘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누가 예 그럼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나 속히 갈 거야.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오전 말씀에는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속히 이루어진다 그랬죠. 잘 정리하시라 그랬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고, 속히 갈 거야 라는 얘기는 서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바로 두 가지의 대처가 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곧 어떻게 된다?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서둘러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맨 끝에 나 속히 갈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할 때에 그걸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겁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확실한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지금까지.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그게 두 가지가 적용된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나는 구원받았네요 라고만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조바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서두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에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속히 반응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속히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가 또 만들어냈어요. 속절없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속히 반응하는 인생이 돼야지 속절없는 인생이 돼버리면 정말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발음이 안 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가서 6장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게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질문을 받은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하시는 어떨까요? 나한텐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억나세요? 시편 124편 송구영신 예배 때 어젠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지요.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 내가 네 편, 근데 내가 네 편 되어주겠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였느냐 하면 나한테는 그렇지요. 너밖에 없다. 저한테는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눈을 돌릴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건 제가 생각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이 탁 나오면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된 거죠?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정말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어 계신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시편 124편에 의하면 늘 그렇지요.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자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갈 때 어제는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한테 올라갈 때 첫 번째 올라간 김에 뭔가 눈치채시지 않습니까? 올라간 김에
떡 본 김에, 올라간 김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심각한 거예요. 올라간 김에. 요즘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말이에요. 올라간 김에. 맞아요. 올라간 건 잘했는데 올라간 김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올라가야 되죠? 언제 올라가야 됩니까? 그걸 한마디로 한번 해보세요. 언제 올라가야 돼 도대체? 수시로요. 수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올라간 김에.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문제인데, 올라간 김에. 언제요? 주일날 한 번 온 김에 거기서 다 한 방에 해결하고 내려가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 이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간 김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모든 믿음과 신앙의 행위가 주일날 다 모여가지고 주일날 올라온 김에 싹 해결하고 일주일 동안은 나가서 편하게 살다가 다시 또 일주일 만에 올라온 김에 또 해결하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주일날 다 집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신앙이 언제부터 떨어졌느냐? 금요 심야 기도에 모이지 않기 시작한 때부터. 주일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떼어버리려고 올라온 김에 다 해결해버릴 때. 그러니까 주일날 뭐 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사역도 주일날, 세미나도 주일날, 공부도 주일날, 올라온 김에.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벌써 이미 거기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올라온 김에 여기서 해결하자. 올라온 김에. 여러분, 얼마나 귀찮고 힘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생길 때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언제요? 그렇지요. 정기적으로 올라가야 될 정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3대 절기 있지요. 유명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렇지요. 죄를 지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위에 단지파.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단지파, 부엘세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 광화문에 재단이 있는데 그런데 어디 살아요? 백두산에 살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어디 살아요? 제주도에 살아요. 아이고,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올라간 김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올라간 김에 해치우고 내려가자. 이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찾으시는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올라오셔야 돼요. 계속 올라오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위험한 발상은 뭐냐?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올라가면 혹시 뭐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시간 내가지고 내 거를 포기하면서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면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그렇죠. 요새 욥기 하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냐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뭐 한다는 거죠? 이 정성을 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죠.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바로 그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는 이 두 가지 아주 경계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기복신앙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기복신앙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대가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가성이요. 내가 이걸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올 거라는 걸 분명히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이미 정해놓고 이걸 위해서는 이 대가를 얻어내려면 뭐 하면 되죠?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이 대가라는 게 이미 생각 가운데 있으면 이거예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죄송합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에 이런 계산속 가지고 대하시고 계시나요? 내가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 아내도 내게 이렇게 해주겠지? 참 안쓰럽죠. 내가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여러분 그게 대가성인 거예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하고 무엇을 노리면, 대가를 노리면 그게 결국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두 가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됩니다. 올라간 김에 올라가면 무언가, 이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가서 6장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고백을 시편 124편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6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여러 성경 본문들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합니다. 아가서 6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주변에는 수많은 누가 있죠? 다른 여자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고백이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많은 여자들이, 그 앞에는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 뭘 어쩌자는 겁니까? 60명에 80명이면 도대체 14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럿이 있어도 뭐라는 거죠? 내 사랑은 너뿐이다. 이거 뭐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적용하셔야죠. 나는 너밖에, 그렇죠. 내가 너밖에 없어. 난 너 외에 다른 건 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네 편이고 너는 내 편이 돼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편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편 들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 나를 편 들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편애가 아니에요. 뭐죠? 오직 당신 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그게 고백이란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아니 이게 부부지간에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고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그래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랑은 편 들어주는 거예요. 편애하는 게 아니라 편을 들어주는 것, 곧 너밖에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 맞지? 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 거죠?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한테도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편이 되어 줘야 돼. 이건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언어 유희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편이라는 게 무조건 잘못을 해도 감싸주고, 그 사람 얘기면 무조건 두둔을 해주고,
그 사람 이야기에 그냥 맞장구를 쳐주는 게 편들어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아닙니다. 노 땡큐예요. 그건 오히려 그 사람 망추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편이 되어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셨다라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 편이다. 너한테는 사실이 그래.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 나한테도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네 편이고 너는 내 편을 들어줘야 돼. 알고 봤더니 이거 편 들어주는 게 뭐였나?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는 게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그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너한테 나밖에 없어. 너 딴짓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너도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바로 무엇이다? 뭘 들어주는 것이다?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진짜로 이번엔 진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한다면은요 이렇게 얘기, 당신 내가 편 들어줄게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편네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나요? 옆에서 편 들어주는 여자? 남편, 남의 편? 아이고 이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편이라는 말이 잘못 쓰이면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지만 성경적으로 제대로 쓰였을 때는 엄청난 회복을 가지고 오는 얘기. 사랑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예. 왜요? 불편하십니까? 저는 어디 나가면 우리 지방에 가든 목사님들 모임에 가든 저는 우리 성도들 편이에요. 예. 예. 이게 그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심각한 거 요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그래요. 이제 사랑은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시편 124편과 연결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요청을 해요. 사랑하는 자가 편을 들어주고 또 내가 네 편이고 네가 내 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확인하면서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하면 13절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몇 번씩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보시죠. 뭐라고 나와 있죠?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죠? 예, 괜히 또 돌아오라는 얘기가 4번이 반복됐다고 돌아버리겠네 그러면 안 되고요. 돌아오라는 말이 4번 반복했다는 건요 3번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광고가 가끔 떴었어요. 신문이나 매체에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 하고 신문에 냈단 말이에요. 팬티 고쳐놨다 돌아와라 뭐 이런 광고들이 났다. 돌아와라. 이게 여러분 뭔 얘기냐면 돌아오라는 얘기가 복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편 124편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뭔 얘기냐면 시편 124편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올라와라 이게 돌아와라는 얘기. 내게로 올라와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뭐를 아예 선포하셨습니까? 광구를 내버렸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게 시편 124편의 내용대로 보면 올라와라, 또 올라와라.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4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아, 이겁니다. 사랑은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편 들어드리는 거고, 내가 그 편이 되고 하나님 내 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편을 들어드리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편이 되어주고 편을 들어주고 그 편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인 거고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말로 편 들어주는 거예요.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2번째로 사랑은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말들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유명한 이거 드라마에도 나왔어요. 그 대사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깊은 의미로 가면 돌아온다라는 말은 회귀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늘 하나님께로 하나님 편이 되시기 위하여 올라오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길게 전하지 않고, 오늘 오해하신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를 안 드리려고 이게 생각을 하셔. 여러분 바람은 제가 알겠지만, 예, 2주 동안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 두다간 심각한 사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에 이제 새해는 오후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 너무 짜임새 있게 지금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에 사랑은 그 편이 되어주는 것과 사랑은 그에게 올라가는 것, 돌아오는 것이라는 2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24편,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 여러분 올 한 해 속히 그렇게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편이 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2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릴 것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올 한 해 교회 갑시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다음 주에도 주일 아니 평일에든 교회에 오실 때 꼭 외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속히 지금 당장 서둘러 갑시다. 사랑한다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의 편이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늘 속히 당장 서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